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 백성들이 약 50년 만에 자기 조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후에 그들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각기 원래 살던 지방에 돌아가서 그렇게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한번 다 같이 모인 때가 있었습니다. 왜 모였는가 하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인 때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그 해에 7월이 되자 다 같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러분, 왜 하필 7월입니까? 7월은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 따지면 새해의 첫 달입니다. 1월이 바로 7월입니다. 그리고 이 7월에 절기가 가장 많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7월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습니까?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이는 새해의 첫날을 기념해서 나팔을 불면서 첫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바로 대제사장과 온 백성들이 거국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절기는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 동안 진행되는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무사히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이 7월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특별히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 포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7월에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사실 지금 이 포로 귀환한 백성들의 처지는 광야 생활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약 5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조국 땅은 그야말로 황량한, 다 무너지고 없는 광야와도 같은 그런 처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상 하나님께 그들은 감사할 일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초막절을 지키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바벨론에서의 그 포로 생활을 돌아볼 때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마치 광야 생활과도 같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지금 그들이 다시 돌아온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마치 광야 생활에서 돌아온 포로 생활, 바벨론 생활, 그 나그네 생활의 광야 생활에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자기들의 집을 짓고 영원히 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음을 그들은 감사하면서 초막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초막절만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전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하니라. 7월 초하루부터 번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7월 초하루, 7월 1일이 무슨 절기라고요? 나팔절이다 그랬습니다. 새해 첫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러니까 그들은 7월 1일 나팔절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팔절만 지킨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일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번제를 드렸습니까? 초막절이 시작되는 7월 15일까지 매일 번제를 드렸습니다. 매일도 언제 매일이에요? 아침 저녁.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되었을 때
그 일주일 동안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한 달 내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월입니까? 그들의 새해가 시작되는 첫 달이기 때문입니다.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성전도 없지요. 제사장들도 없지요. 포로 백성들도 포로들도 바벨론 전역에 다 흩어져 살았지요.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자기 조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보다도 7월 새해가 시작되는 그 달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것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에만 절기를 지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이것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을 지킨 이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7월 이 절기 이후에도 모든 절기를 다 지켰다 그 말입니다. 7월의 나팔절과 초막절 외에도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월사, 매월 또 첫날에 드리는 거죠. 월사, 맥추절, 이런 다른 절기들도 다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7월부터. 7월에 모여서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절기들도 다 잘 지켰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언약 백성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희는 영원한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언약이지요. 그러면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답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었으니 초막절과 유월절과 칠칠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초막절부터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7월이 먼저 다가왔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언약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초막절부터 또 나팔절부터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지요.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이제는 언약 관계가 회복되었다. 또한 과거의 우상숭배 때문에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언약 백성답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예배하겠다는 헌신의 표시로 그들은 초막절부터 절기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와 희생의 태도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첫째, 그들의 시간 개념이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포로 귀환한 이후 7월이 다가오자 7월 절기부터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7월 1일에 나팔절부터 철저히 지키기로 했는데 그 말은 그들은 남유다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7월 1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7월 1일 나팔절을 지키려면 7월 1일에 모였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아니죠. 이미 그 전에 6월에 그들은 다 모였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미리 모였다는 말씀이에요. 그 말은 이 절기를 7월 달을 생각하고 미리 7월 1일을 생각하고 미리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입니다. 모였다는 것이 준비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번제를 지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단이 필요하죠. 번제를 지내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번제를 지내려면 이미 그 이전에 제단을 지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미리 제단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제단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라 할세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립니다. (7월 1일을) 디데이로 정해놓고 미리 단을 만들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어디에다 단을 세웠어요? 그 터 위에. 어느 터예요?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졌던 그 자리에 그 터 자리에 임시적으로 제단을 지었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언제요? 미리. 비록 임시지만 미리 제단을 터 위에 지어 놓았다. 디데이를 7월 1일 전. 그래야 7월 1일부터 초하루부터 번제를 지낼 수 있잖아요. 7월 1일날 와가지고 제단을 쌓을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그들은 시간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고 7월을 바라보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 성도는 주일에 대한 시간 개념을 잘 정립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성도로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 또한 주일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도에게 있어서 유일한 절기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켜서는 안 됩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복받고 주일을 잘 안 지키면 저주받고 벌받고 지옥에 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주일을 이렇게 잘못 지키면 벌을 받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생업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은 여러가지 건강이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지옥에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일을 소홀히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구약의 모든 절기들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월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나팔절과 초막절을 지키고 그 외에 절기들도 지켰지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대신 주일을 지킵니다. 이 주일의 정신 속에 구약의 모든 절기들의 정신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을 주의 날, 주일처럼 살아야 하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오늘 주의 날, 주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구약에 없는 절기들, 즉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같은 절기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이런 절기들은 성경에도 없는 절기들이기도 하거니와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주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즉 주일이라는 이 날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 이 주일이라는 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인격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주일이라는 이 날을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소위 기독교의 부활절이었지만 사실 오늘 이 주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주일도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 자체가 주의 날인데 어떤 주의 날입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그러므로 매 주일이 사실상 부활절이며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은 소홀히 하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은 부활주일이다, 부활절에서 그날만 하나님 꼭 교회 나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무슨 행사에 참여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사실상 넌센스입니다. 그 날만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부활을 기념한다, 예배한다, 감사한다, 넌센스입니다. 매주일 그렇게 해야 돼요. 정말 매주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이 주일이라는 날, 즉 주일이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 날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의 부활 사건이 믿어지고 나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매 주일을 그렇게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날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으니까 억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의 부활 사건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죄 가운데서 구속한 사실을 믿고 정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저절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이 주일이라는 날 시간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게 성도의 시간 개념입니다. 이 구약 지금 성도들죠. 여러분 주의 날을, 주일을 얼마나 기다리고 준비하십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처럼 7월 1일을 디데이로 정하고 제단을 준비했던 거죠.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얼마나 기대하십니까? 얼마나 이 주의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소에 대한 개념이, 그들의 장소에 대한 개념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성전이 있습니까? 성전이 없잖아요. 50년 전에 이미 불타 없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니까 성전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왜 모였습니까? 다시 3절 말씀해 보면 무리가 열국 백성을 두려워하여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조석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불타 없어졌지만 그 터 위에 임시로라도 단을 지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작업은 포로 귀환 후부터 7월이 될 때까지 계속 진행되어졌을 것입니다. 다시 6절 말씀해 보면 7월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전 지대는 오히려 놓지 못하는지라. 전에 지대를 아직 놓지 못했다는 것은 성전 건축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지낼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래서 임시 제단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에게도 장소는 중요하며 반드시 그 장소에 성전을 지어야 하고,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한다면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사실 오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장소나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신 우리 자신이 참 성전이 되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우리가 거하는 어느 장소라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성전을 지어야 할 한 장소가 필요한데, 그것은 곧 우리 각자의 성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인데, 이 각자의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를 이루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 정확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로컬 처치, 비저블 처치,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바로 성전을 지어야 할 장소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까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존재하는 이 장소, 각 성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 우리 각자의 성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 곧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그 장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의 의미가 아니라 각각의 성전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 자체를 성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임 자체가, 우리의 공동체 자체가 성전이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눈에 보이는 성전,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각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각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하고 섬기고,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함께 모여서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함께 모일 때, 공동체를 이룰 때 그 장소가 바로, 그 현장이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날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커피숍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 많아요. 혼자 인터넷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또 시대에 뒤떨어졌고 타락했고 부패했기 때문에 교회가 맨날 싸우니까 그런 걸 보기 싫어서 그냥 혼자 집에서 나는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말도 맞습니다. 뭐 꼴 보기 싫으니 차라리 혼자 마음 편하게 예배드리는 게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생업 때문에 혹은 몸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실들을 충분히 이해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이란 결국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요. 물론 우리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은 맞지만 그 각자의 성전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참 성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성전을 지어가라 그랬잖아요. 혼자 어떻게 지어요? 벽돌 하나가 나 혼자 어떻게 집을 지어요? 벽돌이 모여야죠. 각각의 성전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성찬식에도 참여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야 그게 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해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예배 드리겠다? 그게 참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해요. 사랑의 공동체를, 예배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함께 이루어가야 그것이 참 성전이고 그것이 참 교회인 줄 믿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간에 대한 우리의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주일이라는 날 우리가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날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겠고 공간도 그래서 중요한 거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합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성전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으려면 주일이라는 시간과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실천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포로 귀환 후에 7월의 절기를 지켰던 7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담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하여 성전을 튼튼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을 성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은 성전으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성전을 지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참 교회의 본질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특별히 주의 날, 주님의 날에 대한 우리가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을 바로 깨달아 더욱 모이게 힘쓰며 예배하기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 그리함으로 참 성전을 세워나가는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